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2월 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상에서 길을 가르쳐 주소서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묵상 두 번째 날입니다. 시편 25편 8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란 시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었다 라고 시작되는 시는 젊은 날의 선택과 그로 인한 아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한 길을 선택하고 다른 길은 나중에 걸어보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결국 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젊은 날에는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다른 길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선택이 어렵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내 삶과 가족, 그리고 신앙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욕심에 미혹되어 선택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오늘 시편 25편에서 다윗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그는 온유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길을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란 겸손한 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교만으로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자신의 계획과 욕심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는 길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내 길을 모릅니다. 나는 우둔하여 매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을 걸으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길이 맞지요? 그리고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을 보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세상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어제부터 시편 25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꼭 드려야 할 기도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25편의 초반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묵상으로서 세상에서 길을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에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앞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제가 잠깐 이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치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마지막 구절이 의미심장하죠. 길이란 결국에 이어져 있어서 그 선택을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이 선택하다가 이거 안 되면 다시 이거 선택하면 되지, 이렇게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에 그날의 그 시간의 선택은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뿐만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처럼 많은 선택의 길이 놓여있던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과연 싸울까 말까, 또 사울왕에게 쫓겨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사울왕을 죽일까 말까,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그냥 사울왕을 죽였다면 당장은 어려움에서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 25편에서도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경외하는 자, 그들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온유한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온유한 자라는 히브리어의 아나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다시 번역하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를 가진 자, 지위를 가진 자, 성공을 가진 사람은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이만큼 이루었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길이 있어도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매 순간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세상 사람들처럼 공포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을 하려다가도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의 말씀이 인상에 남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히 그 삶에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길을 물었는데 그래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망해버리는 것 아닐까?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선택할까? 저 사람을 선택할까? 그러다가 내가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길을 선택한 사람은 그가 설령 잘못 선택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선택할 때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뒷부분에 초점을 둡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그게 초점이 아니죠. 하나님께 묻는 게 초점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묻고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을 설사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항상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설사 그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울물을 밟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발을 건져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에 다른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선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잘된 선택이라도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인간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겸손히 길을 묻지 않고 내 계획과 욕심에 이끌려 성급히 발을 내딛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인생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지혜와 겸손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도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 나는 어리석기에
주님, 나는 매 순간 내 욕심에 이끌리기에 오늘도 내가 선택하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는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믿고 주님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매 순간 주님께 길을 묻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친밀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